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그분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중보자이심을 밝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놓고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의지하는, 그리고 항상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두려워했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쓰러졌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소멸하게 될 것이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제자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신비한 일만 추구할까 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더 알고 싶고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는 그 일, 우리의 과도한 호기심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엘리야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엘리야가 온지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 엘리야가 말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말하니까 갑자기 비가 홍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로마 군병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놓는 엘리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정치적인 그 세상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 세상 정치적인 엘리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엘리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엘리야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사실 행한 일을 보세요. 왜 엘리야가 구약에서 기적을 행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이 아합 왕 때문에 우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거죠. 엘리야가 하는 일은 기적을 행하는, 그게 주 업무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행하는 일은 우상에게, 바알 우상에게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세상의 헛된 영광에, 죄악의 마음을 빼앗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죄악에 빠진 그 마음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죠. 너희들이 나 후에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해 주신다. 그를 바라보라.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왜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2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고 자신들 임의대로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엘리야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서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강대한 나라를 다시 세워서 자신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엘리야가 할 일이다. 그게 구원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임의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엘리야를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배척한 거죠. 무시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구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12절 뒷부분에서도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임의로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임의로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기준대로 판단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도 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그 기준은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한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르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임의로 대우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게 도우소서. 우리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